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18절까지 말라기서 오늘 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절에 있죠. 내가 분별하고 또 분별하리라. 이 분별이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내가 분별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말라기 강의 7번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들에게 저들의 어떤 그 괴사한 모습들을 지적하시는데, 이제 이 당시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이 지금 쭉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1장에 보면 1장 2절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이러니까 언제 멸시했습니까? 그리고 7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그리고 2장으로 놓으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러니까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이래요. 3장 8절로 넘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 지난주 우리 11조에 관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 고백이다라는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들의 얼마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오만방자한지 이들의 항변 반문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막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막말. 친한 사이에도 그러면 안 되고 모르는 사이라고도 막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막말, 사실은 이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막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3절 보시겠어요? 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이 완악한 말로 날 대적했다. 이 말을 요즘 현대로 막 바꾸면 막말했다 이 말이에요. 막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소리, 작은 시름소리 하나에도 듣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언어의 말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주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듣고 계셔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건 제 개인 간증이에요. 제가 6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어른이 되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때 어린아이가 제가 6살 때 입을 뒤집어 쓰고 했던 그 고백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셨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말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말을 하는 거예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 직역하면 이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 이게 완강하게 말했다. 혹은 뻣뻣하게 얘기했다. 뭐 굉장히 아주 완고하게 대답했다. 이런 말인데 언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2주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제발 좀 돌아오라. 이러니까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문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이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반문이 진짜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께 물었다기보다는 이건 좀 비아냥에 가까운 거예요. 돌아갈게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조폭이 막 이렇게 삐딱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사람들 겁박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에게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가 시종 그런 오만한 방자나 이런 모습들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증거 대보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다.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이 망령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같은 원어예요. 너희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할 때 그 헛되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 있는 거 다 헛돼. 믿어봐야 다 소용없어. 구차나다 필요 없어. 아유 교회 나가봐야 다 필요 없어. 자 그런데 이거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잖아. 이렇게 불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이들의 이런 태도가 이제 극에 달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반응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전에 저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지고 이제 비아냥을 거립니다. 비꼬아요. 보세요. 15절 보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자, 이 말씀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어디가 떠올라요? 시편 1편에 보면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런 사람이 복 있다 그러는데 여기 내용은 뭐예요? 정반도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율법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게 파멸의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악을 행하면 번성한다. 쉽게 가면 이런 거예요. 아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적당히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좀 잘 나가고 잘 돈도 벌고 하는 거지요.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시편 95편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무리바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험했잖아요. 마사에서. 그런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야 하나님을 한번 가지고 놀아봐야 테스트해야 그래야 우리가 뭐 화를 면한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 시험해야 화를 면한다. 그냥 말씀 가지고 비꼬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 방자합니까? 자, 이런 말들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게 완악과 완고를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막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하면서 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양보하고 타협하고 세상과 섞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관점에서 평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물질적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고 환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주의 관점에서 보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고리타분해. 진짜 거룩하다가 진짜 거북해진다니까.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그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해 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세속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섭리, 계획 전혀 자기의 어떤 욕망의 성취와 아무 상관없어요. 관련 없어요.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오직?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를 보면 이들이 막 항변하거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제사 안 지냈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물을 떼먹었습니까? 막 이런 얘기하는 구절이 2장에 나왔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금식도 하고 예배도 할 건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육신이 잘 되는 거 목적만 있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과 거래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종교생활을 하니까 결국에 당연하게 오늘 3장에 이르러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무 유익이 없다. 헛된 것이다. 차라리 악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교만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훨씬 형통하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 나가던데요.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배가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껍데기만 남겠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어떤 욕망대로 기대대로 안 되면 그냥 불평, 원망, 막말을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거예요. 입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들으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성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존재해야 돼. 근데 이 기대치에서 조금만 모자라면, 자기 뜻대로 조금만 하나님 움직여주지 않으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상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오늘 말씀 뭐라 하세요?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대적이다.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말라기 선지자에 흐르고 있는 이들의 오만 방자함 여러분들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근데 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지만,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안 놓잖아요. 회복시키시고. 자, 그런데 그 증거가 뭔가, 여기 보면, 이 말라기에서 한 번도 이제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람들. 이제 이런 오만 방자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다가, 근데 드디어 앞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긋 맞춰서 막 대적하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뭐 병든 것 뭐 이런 거 드리면서도 뭐 하나님 뭐 이제 범패스럽고 하나님 뭐 제사 드리는 것도 싫고 막 이런 투덜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잘 보면 이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몇 절이에요? 16절을 봅시다. 16절. 어떤 사람들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라기 시대 모습 보면 참 기가 차잖아요. 아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이토록 없나? 이렇게 절망적인가? 과연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과연 그런가? 그런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기 분명히 경건한 자들이 16절에 이제 발견되어지는데, 이들이 누군가, 이들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언가, 이것을 아주 적시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피차 말한다. 뭘 말할까요? 자, 보세요. 피차 말하는데, 이게 고의적으로 지금 이걸 대칭을 해요. 뭐냐면 16절과 앞에 13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는 사람들. 자, 앞에 13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완악한 말로 막 대적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는 1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는 사람들. 서로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대칭되는 두 그룹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하다라는 말이 이게 그 다바르라는 그 히브리어 그 단어인데, 이게 니팔령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된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직역하면 이거예요. 피차 말한다는 게 서로 긴밀하게 서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3절이나 16절이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룹의 무리들이 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도 서로 말하고 있고 16절에도 피차 서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두 그룹, 13절의 그룹과 16절의 그 그룹이 서로 상반된, 대칭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서로 그 말한 내용이 뭐냐? 13절에서는 뭐야? 하나님 대적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16절에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서로 말하는데, 피차 말하는 그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을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 피차 말하는 게 뭘까요? 피차 말하는 게 뭘까요? 응? 응?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죠, 그런 얘기겠죠. 피차 말하는 거 보세요. 앞에 이 불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 업신여기고, 하나님 정말 할 말 많습니다. 뭐 정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사랑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뭐 하나님 이거 진짜 이거 문제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막 이런데 3장 16절까지 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던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사람처럼 조용히 있다가 이 사람들이 짠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피차에 말한다는 거. 서로 뭘 말했냐? 이들과 정반대, 세속주의 불신앙에 철저히 물들어 있던 이 사람들, 이들과 죄의 유혹에, 저들의 유혹과 저들의 말소리에 넘어가지 않는 정말 그 또 하나의 경건한 무리들이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했어요. 언제 해요?
우리 주일날 했잖아요. 화목제. 이게 목장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냐면 그 자리에 우리가 화목제로 모여서 목장마다 모여서 우리가 세상에 세속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세상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완악한 말로 하나님 우리 믿는 신앙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릴 때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말씀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자리, 이런 자들의 무리, 이 경건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셔요. 할렐루야. 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딱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두 그룹을 오늘 말씀 보니까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분별하리라 했잖아요.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걸 딱 분별하십니다. 그래서 피차 말하는 이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떠나지 않도록 서로 피차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게 교회거든요. 교제거든요. 현실이 자기 기대가 맞지 않더라도 정말 완악하고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주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의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기대하고 그의 뜻을 기다리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각과 말을 감찰하고 들으세요. 두 부를 딱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십니다. 어디에 기록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 이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서로 피차 말하는 이들, 16절에 있는 이 경외하는 자들을 말을 요 앞에 있는 어디에 기록한다 그랬습니까? 기념책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기념책. 근데 이게 기념책이 조금 어감이 안 맞아. 원어에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생명책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생명책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기억하는 책. 네가 한 말 내가 여기다 다 기억해 두겠다는 거예요. 네가 고백했던 것, 네가 삶으로 고백했던 것, 네 입술로 고백했던 것 다 기억해 놓겠다. 그래서 기억의 책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 불경한 자들이 하나님이 정의가 어딨냐, 사랑이 어딨냐, 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하나님 안 듣는다고 믿는 거 다 헛되다고 하는 그런 외침 가운데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변증하고 항변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선행을 독려하면서 위로하고 격려 그 말들 기념책에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다 기록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 놀라운 은혜 보세요.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자, 이런 자들을 1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명명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끼시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보세요. 아주 주목하실 단어가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그랬어요. 특별한 소유. 제가 이걸 몇 주 전에도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었어요. 기업 얘기하면서. 기억나시나요? 세굴라 기억나시죠? 세굴라. 특별한 소유. 이게 세굴라가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19장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내 말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너희는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할 때 그 소유가 세굴라예요. 이스라엘과 언약 맺을 때 너희가 내 말대로만 해준다면 너희들은 이 열방 가운데 너를 특별하게 내가 세울 거야 하신 그 단어가 세굴라. 근데 이 단어를 지금 17절에 쓰시는 거예요. 말라기 이제 구약의 성경의 마지막에 딱 갇히는 순간에 너희가 이렇게만 한다면 내 소유, 특별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분은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고 정말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기억의 책에 우리를 담아두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널 절대로 잊지 않고 특별한 소유로 내 마음에 담아두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요. 나는 하나님 특별한 소유라는 거. 근데 이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대답을 이렇게 딱 보면 백성들 지금 두 부류로 좀 나눠지잖아요. 그죠? 17절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는데 그들은 당연히 비난했던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힐난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따지고 덤볐던 말로 대적했던 자들 아니란 말이에요. 자, 경건한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18절 이 마지막 때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분별하십니다. 분별되도록 하셔요. 자, 보세요. 의인과 악인,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 쉽게 얘기하면 진짜, 가짜와 진짜 이렇게 분별하신다. 자, 이 말씀 끝나고 4장으로 넘어가면 이 분별 아래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심판이 진행돼요. 심판이 진행되는데 1절에 이런 말이에요. 보라 극렬한 풀무불을 풋물불 같은 날이 이르는데 교만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초계 같을 것이다. 다 살라 뿌리와 가지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 다시 말하면 특별한 세울라, 경건한 자들,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예요. 경험해 보셨나요? 이 정말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내 영혼을 비출 때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 짜릿함과 체험과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이, 내 주변의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은 이런 은혜와 역사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경건한 자들에게. 예,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중심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세골랍니다. 마지막 분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기뻐 찾으시는 정말로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이 밤에도 말씀 붙들고 힘있게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나를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에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산적한 숙제들은 숙제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요. 하나님,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나지 않은 부활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과정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붙잡고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정돈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 안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주님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뜨겁게 통성으로 간구합시다.